말씀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특별히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우리 김현성 집사님과 또 우리 김철웅 집사님을 위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 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김현성, 김철웅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잘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시렸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너희에게 있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니 오늘 찬이가 왜 이리 일찍이? 아무튼 여기 오면 너무 편안하고 좋은가 봐. 그냥 5분 만에 가버리잖아. 그렇죠? 이 보통 능력이 아니야 이거. 건들지 마세요. 배우는 학생에게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은 실력을 쌓고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 수 있습니까? 좋은 선생님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다고 좋은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죠. 그때 무슨 어려운 문제를 무조건 잘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알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법에서 정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잘 이해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선생님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고 아는 것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도 많지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순종할 능력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정말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것을 요구하실까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문제는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에 교과서 밖에서 진도 밖에서 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낸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진도의 안에서 낸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문제가
내게 너무 어려워서 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해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살피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세가 내세우는 이유거리가 뭔가 살펴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자신은 갈 수 없다면서 내미는 첫 번째 이유거리가 3장 11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겠다는 놀라운 일을 들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굉장히 흥분되거나 놀라운 사실인데 모세는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신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자신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자신 같은 미약한 사람은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자신의 능력 밖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모세는 이런 생각을 자기가 철이 든 이후로 평생을 가지고 살았을까를 보니까 놀랍게도 그렇지를 않아요. 이거는 지금 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의 모세는 이와는 완전히 달랐죠. 40년 전의 모세야말로 신체적으로 지적인 능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리더십에서 자기 인생에서 정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반드시 구해낸다고 했는데 자신을 통해 구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형제라고 여기는 히브리인을 구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40년 전에 행한 40살 때 행한 그 일은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결과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애굽에서 도망해서 미디안에 왔고 지난 얼마가 흘렀느냐? 무려 4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에게 일어난 의미 있는 일은 아내와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은 것 정도인데, 이런 정도의 일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양을 치고 사는데 아직까지도 누구의 양을 치고 있다라고 보니까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잖아요. 무지무지하게 불어나요.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납니다. 가축이 1000마리가 넘게 불어나요. 정확히 그것도 14년 동안 그렇게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모세는 40년을 양을 쳤는데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자기 재산이 상당히 이룰 만도 한 그런 기간인데, 성경을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고 굳이 밝혀두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지금 80살 노인이 된 것이 모세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기에까지만 보면
지난 40년간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가지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주신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모세는 80살의 노인일 뿐입니다. 이제 앞날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어요. 지식도 옛날 거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기대가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모세는 자신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셔도 현재 자기의 모습이 80세의 양치기 노인인데 감당할 아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첫 번째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아무런 고민도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누구이기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에게도 모세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현재 자신의 모습 보면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부질없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모세와 다를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를 보면서도 오늘날 세상은 경쟁과 줄세우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아무리 뭘 몰라도 자기 자녀를 보면 아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은 안 할지라도 내가 보니까 내 자녀에 살면 이 정도에서 멈추겠다. 혹은 뭐 잘 가봐야 이 정도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않고 자기 판단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보이는 것을 넘어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나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만을 보면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적어 보이겠습니까? 많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보이는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 살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에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보이는 것과 계산을 해보면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만 순종하면서 산다면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갈 수 없다고 내미는 이유가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것도 모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리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서 말할 때에 자신을 보낸 분에 대해서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죠. 그 모세의 말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을 이런 분으로 소개하고 이런 분이 보냈다라고 하는 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사람에게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를 부를 때에 사람들이 이름으로 부르죠. 이런 의미에서 이름은 그의 존재 전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름은 더욱이나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이름은 곧 존재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다 라는 그런 뜻이죠. 모든 만물은 다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바른 믿음이냐? 아무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ABC 말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것인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의외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고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은 과학이나 과학한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각종 설에 비슷하게라도 맞춰가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잘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막 강연도 하고 다니고 교회마다 가면서 세미나도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한 것은 사람들이 이성으로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리적 세계에서 조작함이 없이 정직하게 한 실험으로 증명되는 부분들은 다 받아들이고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과학 위에 존재하는 분이고 필요하면 과학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은 다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적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화나 각종 그럴듯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걸 저도 줄거리를 몇 개 찾아봤는데 그 중에 성경대로 만들어 놓은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각색을 해가지고 또 인구가 200만이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어떤 영화는 3만이다, 어떤 영화는 40만이다 다 줄여가지고 또 10가지 이 재앙에 대해서도 아주 그럴듯한 논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영화들만 있어요. 왜요? 그래야 그나마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받아들여질만 하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성으로 다 설명이 된다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한 소수이라도 하나님을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나 하신 말씀이 만약에 이성으로 다 설명되고 과학으로 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거기에는 믿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우를 믿으라고 요구도 안 하세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증명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정도만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는 정도만큼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으로 혹은 온갖 것으로 추론해서 그려내서 그런 것으로 만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성도 존중하고 상식도 존중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지 말씀과 동급이거나 말씀 위에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세 번째로 가지 못하겠다고 내미는 이유가 4장 1절인데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믿게 하고 나의 말을 따라서 그 사람이 중요한 행동을 하게 하려면 먼저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믿을 거리가 있어야죠. 신뢰할 거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신뢰하는 정도만큼 그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아무리 잘해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믿게 만들고 중요한 행동을 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굽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이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오늘도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아주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다른 데는 남자가 오는데 오늘은 여자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험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보험을 그러니까 찾지 않은 잔액 보험을 찾아주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연 보험의 적절함을 제가 한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뭐라 했겠습니까? 저는 그냥 아무 말도 하고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내가 원하지 않는 전화를 걸어서 무조건 말을 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내려놓아도 제 양심에 하나도 걸림이 없어요. 제가 걸어서 대화 중에 그렇게 하면 그건 신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땅 소개하는 전화는 남자들한테 종종 와요. 저 전화번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전화번호가 종종 와가지고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좋은 땅 선생님 많이 사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좋은 땅이면 자기 친척한테 소개하지. 뭐 하려고 아무도 모르는 나에게 소개하겠습니까? 모세가 할 수 없다고 세 번째로 사용하면서 하는 이 말도 그의 입장에서는 다 이유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서 말을 하면 말만 듣고 안 믿을 거거든요.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양치기 80쯤 되는 노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해 내준다고 하고 이제 내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요즘 여러분에게 엄마 내가 핸드폰이 깨져서 문자밖에 못 보내는데 지금 돈 좀 보내줘.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사기라고요. 사기. 그런데 거기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지난해만 4천억이 넘어요. 거기에 속아서 그런 종류에 속아서 돈 보내준 사람이 4천억이 넘어요. 4천억 어마어마하죠.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무슨 국제적인 우편물이 왔다거나 뭐가 왔다거나 이러면서 이것을 눌러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누르는 순간에 10초 안에 벌써 그 앱이 깔린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다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말로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속이니까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보여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도 아시니까 첫 번째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해서 뱀이 되잖아요. 다시 그걸 잡으라 하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두 번째는 품에 넣었다가 손을 넣으면 나병이 나오고 다시 나병을 고쳐주고 두 번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말하면 너희를 믿을 것이다. 그래도 안 믿거든 세 번째로 나래강에서 물을 좀 떠다가 그것을 피로 만들게 해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그 세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는 실증이고 하나는 예비로 준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는 것을 다 들었는데도 이제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못 가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 말을 잘하네요.
모세가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내세우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모세가 말을 하면서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또 모세가 40년 전에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인을 죽이게 될 때에 그 뒷날에는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말립니다. 서로 싸우는 두 히브리인을 보고 그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성경에 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라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책망을 해요. 여러분, 그러한 일을 볼 때 말을 하지 못하는 모세였다면 거기에 나설 수 있습니까? 못 나섭니까? 못 나서요. 그냥 평범하게 대화 중에도 서로를 말리기 어려운데 싸움을 말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인정하게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말하는 능력이 최소한 보통은 된다는 것, 보통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는데 이 말이 여러 가지 언어를 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말을 사용하는 그 부분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모세는 자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뭘 전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했냐?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최소한 보통 사람들보다는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이 말을 잘하는 능력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감당해 볼 여지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특별하게 말을 잘해야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모세라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보니까 자기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면서가 아니고 내가 너 입에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라는 게 오늘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기억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뭔가도 알아야 돼요.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이 육체적인 부분에서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인 경우가 있죠. 대부분이 눈 밝은 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보거나 듣지 못하는 자나 말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원인을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산모가 약물에 중독되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하지만 그렇게 태어나는 모든 경우가 사람 편의 잘못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일부분 원인에 대해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에 들어있는 뜻을 우리가 이 시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체적인 부분에서 이른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사람이고 나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그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다. 성경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당시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때문에 이렇게 났습니까? 그 자신입니까? 그 부모나 조상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시대에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온갖 편견과 그 선입견 속에서 또 스스로에 대한 괴로움 속에서 부모나 자신에 대한 원망을 쌓을 수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셔서 그가 해야 할 말을 주겠다라고 하심에도 모세는 또 뭐라 그럽니까? 갑니다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내세우는 이유를 아론을 통해 해결해 주십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모세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여러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가 말을 평범한 수준으로 하지만 그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까 또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도와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4장 17절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에게 주는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약속하는 증거물 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지팡이 말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해라. 그 지팡이 자체가 금으로 됐거나 그런 특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모세에게 능력을 행할 도구로 주셨으므로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과정에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시키려고 할 때에 얼마든지 강제로 명령만 하심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사지가 벌벌 떨면서 1mm도 도망가지 못하고 꼼짝 않고 순종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하실 때에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사용해요. 이러한 방법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너가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할 텐데 너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예로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는 지금 대학을 기본으로 졸업하고 가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과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게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합동에서는 목사가 되는 길 자체가 이제 없습니다. 수년 전까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최소한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목사나 뭐 이렇게 사용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교육제도에 맞추어서 또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 나름의 성경에서 찾아온 그런 기관들이나 그런 것들을 정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침례교에서는 목사를 세워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다른 현역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그 부분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믿어서 후에 변화돼서 하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능 중에 어떤 것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죠. 그러나 본래부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30년 동안 학문을 익혔는데 얼마나 최고 수준까지 갔겠어요. 오늘날 따지면. 그러니까 대학 교수 중에서도 석좌 교수쯤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에게 가진 그런 재능 중에 하나님이 그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이게 뭐라 그랬어요? 걷는 능력.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어요. 앞으로 모세는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요. 그 걷는 능력 외에 모세에게 있는 재능 중에 사용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걷는 능력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격려하는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자 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자란 부분들을 본인에게 채워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채워주거나, 그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브라질 대통령 룰라라는가 롤란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 무죄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졸업하고 그 백인농 곳인가 철강 회사에서 노동자로 있었어요. 그 노조 운동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어를 못 읽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못 읽으면 자네가 읽으면 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을 시켜요. 물론 지금 행정 후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 중심적 국가인데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 감당하면 이제 후과가 크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채우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걸 깨닫느냐는 거예요. 혹은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었다면 모세를 사용하겠습니까?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감동하시고 이끄신다면, 내 모습이 전혀 할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 하고자 계획하셨다면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죠. 내게 없는 부분을 가지고 염려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에 이런저런 방해물이 있어도 쉽게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은 정말로 아까운 인물인데 그 하나님 준 놀라운 자질들을 다 엉뚱한 데 방탕한 데 쓰다가 마지막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의 마지막을 통해서도 하실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렇게 이용되는 게 아니죠. 물론 사용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가 타락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모세는 그 마음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깔고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부족하고 무능해서 감당할 수 없다고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생각에서 그러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채워주시면서 그를 위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보는 눈만 가지고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쓰임받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특정한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는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없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가시면서 그를 통해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오늘도 순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 때문에 그가 젊을 때에 받은 많은 교육, 최고의 교육 때문에 모세 정도 돼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진 그런 자질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일에 쓰는 일에서 사용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40년 동안 걷는 훈련을 했는데 그것만 사용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인내하게 하시고 자기 생각 다 포기되게 하시고 정말로 자기를 바로 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5장입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